오늘 예수님의 천국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장사꾼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 어떤 장사하는 분들을 낮추어 말하는 건 아니고, 이 꾼이라는 말이 그 장사하는 사람의 속성, 이걸 잘 말해주는 단어라고 생각해서 그런 강조의 의미에서 장사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합니다. 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 두 절이지만 24단어고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죠. 예수님께서 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천국은 역시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은 길게 설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을 실제로 가야 되는 거지 많은 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말은 천국이라고 그러면서 천국에 못 가면 그건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천국을 얘기하고 늘 천국을 바란다고 하지만 막상 천국에 못 간다. 그러면 그건 정말로 한심하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말을 길게 안 하고 유독 짧아요. 여기도 두 절이지만 겨우 24단어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실제적으로 접근하라.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해서 이 장사꾼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왜 장사꾼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냐면, 장사꾼의 속성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장사꾼은 지난 시간에 그 밭에 보화를 발견한 그 농부, 품꾼과는 좀 달라요. 품꾼과 대조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장사꾼은 그러니까 노력은 안 하고 이익을 크게 내려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농부와 전혀 다르죠. 땅을 기경하는 농부는 남의 밭이라고 해도 성실하게 밭을 깊이 갈아가지고 거기서 보화를 발견했죠. 그런 종교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여기 장사꾼은 노력은 최대한 안 하고 이익을 크게 내려고 하는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장사꾼으로 표현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본문의 이 장사꾼은 보면은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도 파르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보면 그냥 사가지고 갖고 있을 생각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은 진주만 찾아 헤매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투자 대상만 찾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걸 사놓고 하여튼 오를 것만 생각하는 거지, 그걸 팔아가지고 당장 이득 내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아예 항상 노력은 덜하고 큰 이득을 생각하는, 거기에 그냥 꿈이 가 있는 사람,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을 장사꾼으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진주를 찾은 것은 어디까지나 이 장사꾼이 그것을 구했기 때문이죠. 찾다가 드디어 그 진주를 만난 것입니다. 여기 만났다는 단어를, 이 찾았다는 단어를 유리스코라고 썼는데, 그건 정말로 맞는 말이죠. 결국에는 깨닫고 발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에게 꼭 필요한 건 뭐냐면 바로 분별력이에요. 천국을 장사꾼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이 분별력. 장사꾼은 이성이 극도로 아주 초고도의 이성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옷을 사람이 살 때는 충동 구매를 할 때가 많아요. 여자분들이 옷을 그냥 좋다 해가지고 탁 집잖아요. 그때는 충동 구매인데, 콩나물 같은 거 살 때는 또 아주 그냥 이성이 극도에 달하잖아요. 어느 집이 더 싸고 어느 집보다 더 여기가 싱싱하고 아주. 근데 장사꾼이란 건 뭐냐면 그냥 덥석 그 감정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주 찬찬히 따져보고 냉철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봐가지고 분별력 있게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을 장사꾼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분명하다 그러면, 이익만 난다 그러면 장사꾼은 뭐 어디든 지옥에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게 장사꾼이죠. 이익만 난다 그러면 피도 눈물도 없는 게 장사꾼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사기만 하면 오를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내가 이 땅을 사면 이거 나한테 판 사람은 이 손해를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안 됐다고 사실은 여기가 조금만 있으면 오를 땅이니까 꼭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말하면 장사꾼은 못하는 거죠. 내가 이걸 얻고 저 사람은 손해를 보더라도 하여튼 이득만 날 거라고 예측이 되면은 그건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밭을 갈아가지고 성실하게 하는 그런 식으로 종교적인 인물도 천국을 소유할 가능성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렇게 장사꾼처럼 거기에 하여튼 이득이 된다, 냉철하게 따져봐가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가는 사람, 종교적으로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이기심과 그런 냉철한 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마음, 그것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시죠.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다가 결국에는 만난 거고 깨달은 거고, 그리고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가서 그랬죠. 아주 이성적이죠. 그냥 즉석에서 그냥 충동으로 한 게 아니고 가서 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이게 남을 건가 다 따져보고 그렇게 진주를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살 때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샀죠. 왜냐하면 사기만 하면 다 계산해 봤잖아요. 이거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자신도 팔 수 있는 사람이죠. 계산만 해보면 이 샀다가 어쨌든 물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10배 이익만 남긴다고 그러면 뭐 지금 얼마든지 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꾼이라는 것은 천국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도박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장사꾼은 목숨 걸고 도박을 해야 돼요. 장사를 하려면,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자기가 감옥 갈 각오를 해야지, 감옥 갈 각오도 없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건 사업가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철밥통이 아니다 이겁니다. 한번 부동산에 한번 갔더니 옆에 어떤 분이 오셔서 뭐 사는 얘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 막 따지다가 부동산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 사장님은 신중해가지고 그냥 아주 돈은 많은데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지 그냥 건널 뿐이 아니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옆에서 듣다가 나는 돌다리도 안 건너 그러시더라고요. 돌다리를 왜 건너나, 철다리를 건너야지. 하여튼 완벽해야지만 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장사꾼은, 신앙이란 거는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고 조금만 믿을 게 있으면 그걸 검토해보고 거기에 다 거는 거예요. 70%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를 다 몽땅 다 거는 거예요. 이것이 값진 진주를 찾는 장사꾼이다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장사꾼이 그런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예수님께서 이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라고 그랬는데 이 값진 진주라는 게 실제로 뭔가, 도대체 진주가 뭐길래 이렇게 찾아 헤매고 구하고 몽땅 다 팔아서 그것을 얻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실제가 아니면 그거는 다 막연한 얘기니까요. 여기에 이 또 45절에 또 천국은 이렇게 시작한 이 또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또라는 것을 헬라어로 팔린이라고 합니다. 팔린이라는 것은 또 연속이라는 뜻도 있지만 거기에 추가해서 더 심화된 그런 뜻이 있어요. 한 단계 더 나아간 그 또입니다. 팔린. 이 원문적인 해석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럼 그 앞에 있었던 게 그 밭에 있던 보화를 발견한 사람 아니에요? 그럼 밭에 숨겨있던 보화를 꺼낸 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의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그 비유는, 밭에 감추인 보화는 뭘 상징하는 거였습니까? 그 육체라는 밭 안에 들어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 그 보화를 꺼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더 나아갔으니까 이게 성자 예수님을 발견한 것에 하나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화를 이제, 값진 진주죠, 보화죠, 같은 연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값진 진주를 이제 꺼내야 되는 거니까, 한 단계 더 끄집어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비율 비슷하지만 연속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못하러 반복하겠습니까? 그러실 필요 전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인데 내용을 바꿔가지고 하나 더 심화하는 것이 또예요. 그러므로 지난 시간에는 밭에 있는 보화, 육체 안에 있는 신성,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다고 한다면 그것을 또 값진 진주로 그 보화만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화. 그러니까 밭이 아니에요. 보화만, 진주만 끄집어내니까 그거는 예수 안에 있는 진주는 뭐예요? 그건 성령이죠. 보혜사 성령. 그럼 이 보혜사 성령이 실제적인 진주인데 그러면 이 값진 진주를 어떻게 소유할까? 바로 그런 문제죠. 뭐 앞서 다 말씀 나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이 할 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값진 진주, 이 성령을 어떻게 소유할까? 제일 먼저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무감지신 성령, 그것을 물리적 실체로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찾는다는 것은 성령은 가만히 있으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화를 끄집어내는, 진주를 꺼내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항상 구하고 찾고 그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갈망을 해야 됩니다. 항상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는 마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성령이 진짜 성령인가 장사꾼처럼 냉철한 마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진짜 진주인지 가짜인지 그 정도는 감정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무조건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확실한 방법을 알아야 되고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돼요. 그 정도의 장사꾼의 냉철한 이성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삼각산 가서 미친 듯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정말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성령 받았다 하는 그런 자리도 있어요. 거기 가면 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 쟁탈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누가 성령 받은 자리다. 여기 누가 어떻게 한 자리다. 그 다 있어가지고 거기에 아주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밤새고 기도해봤자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사람이 능력을 구하는 겁니까? 성령을 구하는 겁니까? 그게 명확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는 전혀 곤란한 겁니다. 그렇게 능력만 찾고 자기가 얻으려는 것만 구하기 때문에 성령이라는 인격체를 찾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귀가 씌우는 것입니다. 성령에 대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있되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짜를 사면 안 되겠죠. 진짜를 감정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무감지이신 성령과 거짓말쟁이 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귀는 언제나 우리를 속이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 비스무리하게 가장해가지고 비슷한 역사를 꼭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은 물론 성령의 영적 감지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써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총체적으로 좀 성령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그 성령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그 총체적인 이해가 없이 내가 바라는 그 영적 이득이 있어요. 그 어떤 영적인 자기가 구하는 능력, 자기 그림이 있습니다. 자기 그 그림을 가지고 성령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성령은 올바른 분별을 못하고 거기에 그야말로 마귀가 장난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성령의 능력이라고 사람들이 받고 생각을 하고 아주 전형적이고 아주 그냥 전형적이고 얄팍한 거는 그냥 거의 다 아니라고 보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성령이 역사하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아주 구하는 그런 마음, 갈망, 그런 것이 처음에 있어요. 찾아다녀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것이 내 소유를 다 팔 만큼 값진 것인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되겠죠.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뭐 창고, 방출, 막 이런 건 다 엉터리 같은 얘기잖아요. 이 진주 하나의 값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을 자기가 잘 따져봐야죠. 정말로 내 인생을 바칠 수 있고 내 것을 다 드릴 수 있는지 그것을 실제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럼 이 진주 하나의 값이 얼마냐? 그럼 진주가 뭔지를 모르면 그 값을 따져볼 수가 없고, 그러나 우리가 앞서서 그 진주는 실제로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거기까지만 해도 큰 거예요. 그럼 진주 하나의 값이란 건 성령 하나님,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값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얼마나 느끼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어저께인가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는 거다. 성령을 받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전했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고 연락을, 정말이냐 그게, 깜짝 놀란 분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 삼위일체란 말은 다 써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다 써요. 그런데 그게 단어지, 믿는다고 하는 단어지, 그게 실제로 뭘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질 않습니다. 그게 실제가 뭔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거를 생각해 보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다 라는 말을 하니까 충격을 받고, 아, 그럴 수가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있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얼마나 실제로 여기느냐,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보혜사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실제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값어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소유가 가능합니다. 여기 천국이라는 것을 진주를 소유한 사람으로 말하는데, 그러면은 이 진주를 소유했다 그럴 때 이 죄사함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거기는 천국도 없는 겁니다. 그냥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데 거기에 무슨 천국이 필요가 있고, 거기에 무슨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그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란 거를 죄사함이란 것으로 말하는 것은 뒤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다 빼버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예수가 길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뭐 구원의 길이니까 그걸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똑같이 가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간다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있고 똑같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는 것은 똑같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가되 그 속에 똑같이 성령을 받아 사는 것이죠. 이 길이 분명해져야 됩니다. 죄사함이나 받고 그런 정도는 곤란해요. 내가 믿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인성을 입고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헤쳐가되 그 속에 성령을 받아 사는 사람, 여기까지 똑같이 이루어져야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얼마나 지불하겠냐 할 때, 그건 결국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만 지불할 수가 있죠. 실제로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 사람처럼 자기 재산도 다 팔고 분명히 가족도 팔았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이거 사기만 할 수 있다면 부족분은 다 팔아야죠. 내 자식도 팔고 내 부인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어쨌든 이득만 남기면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도로 물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다 팔아서 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다 팔 만큼 믿어져야 되고 실제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이 진주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평소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전부고 또 내가 그분만 모시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이 몽땅 내놓을 수 있는 기회, 몽땅 내놓고 살아, 그런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 주십니다. 한 번 다 주세요. 인생에 한 번 그게 꼭 옵니다. 그런데 평소 때는 다 그걸 믿다가, 예수님이 전부고 다 믿다가 실제로 살 기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못 사는 거예요. 그 기회가 한 번 오는데 못 사요. 그래서 예수 피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그런 복음 자세를 가진 사람들, 거기에 다 예수님이 전부죠.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그러한 예수 피가 전부인 그런 식으로 구원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내가 포기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믿기만 하면 되니까. 믿는 거는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팔아야 될 기회에 못 파는 이유는, 진주를 못 사는 이유는 그 사람이 결심이 약한 건 아닙니다. 결단력이 약한 게 아니고 실제로 믿어지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주로 실제로 믿는 것이 기독신앙입니다. 기독신앙이란 게 무슨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 피를 믿고 그때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신앙이란 거는 인격체를 믿는 거예요. 사건이나 물건이나 물질을 믿는 거는 그건 나를 믿는 거죠. 그것을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나를 믿는 거고, 내 이성을 믿는 거고, 나를 신뢰하는 거고, 인격체를 믿는다는 것은 나보다 더 신뢰하는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격체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포기하는 믿음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물건이나 사건은 그런 수준에 이르지 못해요. 나를 포기할 정도로 인격체를 믿는 그 정도, 그것이 바로 기독신앙의 본질이고, 그래서 그것을 본문에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샀다. 그 말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몽땅 다 팔아서 영접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장사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결론 내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뭐 육신을 입고서 무슨 하나님이 되려고 해. 그건 아니지. 애초에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도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잘못된 게, 자기의 방식으로 하려고 했던 게 잘못된 거지. 하나님은 선악과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인간에게 애초에 주셨어요. 그 하나님처럼 만들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방식으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 뿐이지, 그것 자체를 싫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그 마귀의 말이든 그 방법을 싫어하신 거지. 그래서 이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선악과를 그냥 과일만 매번 따먹는 게 아니라 성령을 아예 줘버렸다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은 인간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것, 그게 선악과 먹는 마음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간의 영적 본능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유할까? 이건 정말 중요한 거고, 이거를 무시하면 안 되고, 이 갈망이 오히려 커야 됩니다. 불신앙이란 게 뭐냐?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무슨 소 닭 보듯이 그렇게 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또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은 무슨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성령은 내 능력으로, 거기서 삼각산 가서 며칠 동안 기도하는, 뭐 1000일 동안 약속하고 기도하는 사람, 500일 동안 약속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 욕망은 크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나 욕망도 없으면 그건 더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하나님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갈망이 커야 되고, 그러나 그걸 그냥 되는 건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걸 만나기 위해서 찾아야죠. 우리가 기독신앙을 믿고 있지만 이 영의 실제,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봤자 소용도 없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좋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성경의 목적은 영을 실체로 인정하고 그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면 실제가 아니죠. 배우고 공부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고, 좋다 이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되죠. 이 영의 실제를 갈망하고 이것을 찾고, 이것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게 해줍니다. 이 진주를 찾아 헤매니까 결국엔 만나잖아요. 그럴 때 모든 것을 다 팔고 그걸 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영적인 것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것을 찾고 그게 실제가 되면
그걸 정말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팔고 모든 것을 다 걸 수가 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것을 위해서라면은 도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장사꾼의 마음이죠. 그게 목사의 마음이고 그게 성도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